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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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신명기 그다음에 시편 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같이 나누다가 오늘은 좀 많이 성경을 뒤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볼 겁니다.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 다음 주는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3절과 14절 이렇게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시편 1편 말씀 함께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여러 가지 속이고 미혹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 빼앗기지 않고 지키자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 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 함께 지켜야 할지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면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나요? 사도 바울 알아요? 네, 알죠? 네. 어떤 데 가서 나눠봤더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구약에 나왔던 사울이 신약에 또 나오냐고. 네,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사도 바울 누군지 알죠?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약 60년, 그냥 60년. 지금은 2021년이지만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60년에서 약 6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46년부터 57년까지 약 11년 동안, 11년, 꽤 길죠? 그 11년 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썼던 수많은 편지들이 바로 그 전도 여행 기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년 동안의 그 여행 생활이 사도 바울이 즐겼던 시간이 아니라 편안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그 11년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11년의 그 전도여행의 그 시간은 우리가 어쩌면 상상하기도 힘든
어쩌면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었을 그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본부 교회 격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지난 11년 동안의 전도 여행이 어땠는지 자기가 세웠던 같이 교회들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이건 정말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틀,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또 2, 3년,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2년 이렇게 투옥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11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 일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던 시간이에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1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오해 그리고 고난,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11년 동안 정말 애쓰고 애썼는데 돌아온 것이 오해이고 어려움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뭔가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내가 나 좋으려고 지난 11년을 그렇게 산 게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은 그것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그냥 감옥,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교도소 그런 데 갇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가택연금.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집 밖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얻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집세를 다 사도 바울이 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돈이 많았냐? 그 월세를 다 낼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충분했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난 11년 동안 전도여행 다녔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텐트 만들어서 팔면서 본인의 여행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 그렇게 11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니 매달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거기다가 육체적인 피로들 성경을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행이 참 즐겁지만 돌아오면 피곤한 게 또 여행입니다. 여독이라고 할 정도로. 그걸 풀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려 11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 감정의 상함, 또 여러 재정의 압박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편지글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지글의 형식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편지글은 처음에 인사로 시작해요. 인사로. 그 다음에 본론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1절과 2절은 인사로 시작해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짧은 인사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3절부터 사도 바울의 본론이 시작이 돼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의 첫 번째 단어예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11년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억울한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육체적인 피곤함, 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압박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오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간단하게 인사하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찬송할 만한 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라면 여러분은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함께 지금 오지만 오면서 참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아, 오늘은 별로 찬양 안 하고 싶다. 오늘은 별로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적 있죠? 그래도 그 마음들 다 이겨내고 와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할 만한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고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고 뭐만 하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의 첫 마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뭐가 다르나?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2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놨어요.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거 매 좀 맞았다고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 마음 상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재정 어렵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 만날 때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우리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지만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노력보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실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원망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멈추고 감사하는 거 멈추고 기도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거 질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음 주는 그럼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고등학생들은 과거 완료 알죠? 중학생들은 아직 안 배웠나? 근데 다 알 거예요. 과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할까?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길래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걸까?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뭘 것 같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땅에 있는 모든 육적인 복은 아니겠네요. 땅에 있는 모든 육적인 복은 아닐 겁니다. 실망했어요? 실망했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스펙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른 4절로 넘어가요. 그럼 4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같이 읽기 전에 3절부터 좀 봅시다. 3절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이에요. 그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이요. 곧. 그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스러워? 실망이니? 내가 원한 건 그런 복이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가장 깊은 마음은 뭐냐면 내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꾸 다른 사람 되려고.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처럼 돼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속는지 아세요? 내 모습 이대로는 누구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어디에 노력하냐면 다른 사람이 되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노력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절당해도 괜찮아. 누구도 날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과연 언제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지 분명하게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4절 말씀 보면 곧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요. 창세가 언제입니까?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이게 언젠지 잘 감이 안 오죠?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돼. 창세전은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것도 잘하기 전. 창세전은 또 언제냐면 내가 어떤 것도 실수하기 그 전.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여기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다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너 고3 때 너 공부하는 거 보고 내가 너 선택했지. 그러면 이제 중1부터 고2까지는 가슴 아파지는 거고 고3들은 긴장해야 되는 거고 우리 고등학교 4학년들은 고3을 빨리 되돌아봐야지. 내가 어쨌지? 그럼 마음 찔릴 사람들 좀 많지. 야, 내가 너 아동부 있을 때 여름 수련회 때 너 말씀 암송하는 거 보고 내가 너 택했지? 그럼 마음 떨릴 사람 많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내가 너 택했다. 내가 너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것도 잘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실수하기 전에 내가 너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없이 속임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겁니다. 너 이러면 실패한다. 너 이러면 거기 못 들어간다. 너 이러면 인정 못 받는다. 수없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도 알겠어. 그럼 뭐가 궁금할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날 택했지? 사도 바울이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서. 영어 성경 보면 여기에 쓰여 있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in love이에요. in love. 사랑 앞에 전치사 in이 들어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당연히 사랑 안에서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택하셨냐면 사랑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치사 in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 때문에도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n love 그거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도 번역이 되지만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한 주 우리 매일 한 번씩 시편 1편 같이 읽고 쓰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죠?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이 3절부터 6절까지 또 매일 함께 읽고 또 함께 쓰고 또 찍어서 인증하고 카톡에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왜 택했어요? 하나님 나 왜 택했어요? 하나님 뭐 내가 뭐 몸무게 많이 나가서 택했나? 하나님 나랑 평균 체중이 좀 올라가야 됐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너 사랑해서. 네, 너 사랑해서 택했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힘이고 우리에게 참 은혜이고 위로가 돼요. 누구도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내가 너 사랑해서 택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해. 어떤 불안? 버림받을까에 대한 불안.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의 뒤에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한창 뒤에 보면 요한일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했던 우리를 버리시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인 걸
포기하셔야 돼요. 나 이제 그만 사랑하겠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보고 인서울을 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이제 한 주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가면서 날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어떤 복? 나를 택하셨어. 언제 택했지? 창세전에. 왜 택했지? 날 사랑하셨어. 의심날 때마다 물어봐. 하나님 나 왜 택했어? 내가 너 사랑하셨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을까 두렵고 거절당할까 두렵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아시고,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실패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 그런 거짓들과 싸워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